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몸 이룬 포드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따뜻한 미소와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한번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시간 우리 깊이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호흡의 선순환과 같이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으로 그렇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고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술가이자 마인드 펌프 미디어를 이끄는 살디 스페파노가 있는데요. 그가 한 강연의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어떠한 결과를 성취하는 일을 두고요, 중요한 통찰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결과 그 자체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요, 여정 자체를 사랑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의미 있게 여길 수 있다면 목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달성된다는 거죠. 그는 이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목적지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목적지를 향한 의지나 각오 때문에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보다 그 걷는 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그 걸음이 향하는 모든 곳에 즐거움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떠한 목표치 이상의 지점조차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목표 지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무엇을 이루고 얼마나 그것을 빨리 획득하는지 굳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 과정에 대한 사랑은요, 단지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삶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서툰 과정, 실패, 침체, 배움, 성장, 새로운 시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이런 과정을 과정 자체로 사랑하고 즐기지 못하면요, 인생은 성공 외에 버려야 할 시간이 너무나 많고
성공의 시간 외에 무의미한 것이 너무나 많고 결국 성공조차도 불가능해지거나 그 이상은 도달하기 힘든 지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등반의 기쁨을 생각하면요, 정상에서의 쾌락이 가장 크겠죠. 하지만 정상에서의 기쁨 외에 다른 모든 과정이 고통뿐이라면 여러분, 누가 산에 오르고자 하겠어요? 정상에서의 쾌감만큼이나 산을 오르는 과정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산의 순간조차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살고 있으세요? 오로지 목표를 성취하고 그 성공의 정상에 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세요? 아니면 인생에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 자체를 사랑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한 행복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뤄내는 일보다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일의 결과의 어떠함보다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내면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성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더 의미 있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야말로 이 믿음의 여정 자체를 사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낸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여러분 그에게 약속된 왕이 약속된 것만을 목표로 했다면 그는 긴 광야의 방랑과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시간을요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남다른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여정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는 모든 순간,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 펼쳐진 그의 특별한 영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드디어 기다리던 다윗 왕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비록 아직 한 지파를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그는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즉위는 사실 이스라엘의 아주 결정적인 운명에서 비롯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죽음이었어요.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었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요, 한날 같은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왕과 왕위, 계승자 모두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나라의 오늘과 내일이 모두 무너져 내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왕이 죽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 편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히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메시아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시작이요. 이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다윗이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시기를 약 17세 정도로 추정하고요. 지금 이 왕위에 오른 계승의 시기를 약 30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이제 드디어 박해자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 왕위에 등극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행보를 보며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굉장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깊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대입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시면으로부터 인생의 특별한 지혜를 길어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오랫동안 인생의 성취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요, 그를 너무나 지치게 할 만큼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무기력한 시간을 축적한 것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육신의 왕은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끈질기게 위협했어요. 하지만 정작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 동시에 그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는 팡파레를 울리며 왕의 보좌를 획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하늘의 지시 없이 이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은 행보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입증합니다. 다윗의 탁월한 영성 첫 번째는 바로 애도였습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블레셋들은 이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을 모두 죽였고 그 치열한 전투 끝에 대량 사륙이 일어났어요. 한때 최고 권력의 기쁨을 맛보던 사람, 초대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말로는 결국 적군에 의해 자신의 최후가 희롱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마지막 의식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그 적군에 노출된 자기 모습에 대해 그토록 신경을 썼으면서 잠시 후 생명이 다한 후 직면하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육신의 대표자 사울의 인생은 그렇게 종결됩니다. 이 사울과 왕위 계승자였던 세 명의 아들이 모두 같은 날 전사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요, 아마 그는 하나님이 곧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때 놀랍게도 다윗은 그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슬퍼했어요. 그는 비탄에 빠집니다. 놀랍게도 그의 기쁨은 애곡 속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성취는 애도 속에서 망각되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슬픔에 주목하게 됐어요. 이 비가를 부르는 다윗의 영성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절정에서 이 슬픔을 끌어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이 슬픔을 생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슬픔은 물론 생명처럼 아끼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수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박해자의 죽음, 경쟁자의 죽음, 자신을 그토록 제거하고자 했던 선임자의 죽음, 그동안 다윗의 모든 환난, 외로움, 삶의 유랑, 위험은요 모두 이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의 죽음은 동시에 자신에게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몰락은 동시에 자신에겐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슬픔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애곡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은 휘파람을 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파멸을 각오하고서라도 여러분 원수를 복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하물며 그의 파멸과 불행이 나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두 팔 벌려 환영할 일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과 적군까지도 오히려 여러분 이 반응을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한 가지 거짓 음모가 끼어들게 되죠. 성경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목격한 한 사람이요 다윗에게 나와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그는 사건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말렉 청년이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실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나와 이 거짓 보고를 한 것일까요? 바로 다윗에게 포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상식으로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고 당연히 사울을 죽인 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희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당연이었어요. 상식의 평균이요.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 이 당연과 상식을 모두 뛰어넘습니다. 그가 이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다윗은 그 청년을 불러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오히려 그 청년은 다윗에게 바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에겐 예상과 달리 보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두의 상식과 당연을 거스르고 자기 인생의 절정에서 이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해 비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보좌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그에게 죽음을 주고자 했던 사울과 자기의 보좌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요나단으로 인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자신에게 사랑을 주던 사람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 그 모두를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슬픔은요 사울을 향한 애도뿐만 아니라 이후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에서도 아주 숭고하게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넬과 요압의 혈투는요 다윗이 직면해야 했던 아주 골치 아픈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성취를 온전히 인정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오로지 믿음의 순전함으로 버텨왔는데요. 그 온전한 기다림의 시간에 그냥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순전한 기다림을 더럽히고 전복시키는 회방이었어요. 아주 교묘한 정치적 이기심과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육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요 사울의 죽음 후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끼리 연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요 이 11개 지파의 지도자로서 사울의 유일한 후계자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지도자로 세워두고 왕실을 명목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재편된 영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는 매우 육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때 두 주인을 섬기느라 오랜 시간 진통을 앓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다윗 왕국에 순응하지 않는 그 육적인 잔존 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있었어요. 이 흔들리는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 아브넬은요 아주 교묘한 정치적인 꼼수를 씁니다. 더 이상 날마다 강성해지는 이 강성한 다윗의 세력에 굴복할 수 없게 되자 11지파의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다윗에게 나오죠. 유다 지파처럼 자신들 지파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면에는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이기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남유다의 사령관이었던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그리고 통일 왕국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요직을 차지할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주 독단적으로 이 외교적 관계에 폭력을 개입시키는데요. 바로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살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욕망이 첨예하게 부딪혀서 엄청난 유혈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다윗에게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위에 오를 것을 순전하게 기다려온 다윗의 본심과 정반대로 다윗이 자신의 군대사령관 요압에게 사울의 군대사령관 아브넬을 암살하도록 지시 내린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겠어요. 자신의 선의와 상관없이 엄청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풀어내기 힘든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이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애도를 명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백성들과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의 상여를 따라가 장사하고 그의 무덤 앞에서 소리를 내며 금식하고 울어요. 그가 울자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요압이 그를 살해했을 때 다윗은 사실상 정치적 마쿠 세력이 제거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그에게 정치적인 위기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알터니를 뺀 것과 같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위 찬탈을 위한 절호의 기회조차도 헤브론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가지 않았던 그가 상여를 따라 슬픔의 행렬에 동참합니다. 정치적 진군 대신 애도의 대열에 껴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영성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앞서 읽은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다윗이 지금 백성이 이것을 배우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요? 바로 슬픈 노래를요. 여러분, 저는 이 영성이 바로 이 시대 다윗의 행렬에 참여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의 이 비탄 말이에요. 이것은요, 다윗이 누군가의 불행을 대하는 방식이었고 자신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에 성취되기까지 이 한 가지 진리를 끝까지 의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성취를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누군가의 불행을 딛고 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 인생의 기회로 여기고 그 위에 자신의 미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죠. 그는 10대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기대하지도 않고 원한 적도 없었던 그 기름 부음을 받고요, 지금까지 고난과 기다림의 연속된 시간을 지나와야 했어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에겐 이 약속의 성취가 간절해졌을 거예요. 그는 이 성취의 때만을 고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열망에는 결코 과도한 집착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복수로 이루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온전히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안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엔 미움과 증오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슬픔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슬픔엔 그의 탁월한 영성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 슬픔은 정치쇼가 아니었어요. 이 슬픔엔 그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윗의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으로 관통되는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사울을 바라볼 때 그는 사울과 자신의 적대적인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성이 먼저 반영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어떠한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먼저 서고자 했듯 사울 또한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가 그 시선으로 먼저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히 그의 왕권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넘보지 않았고 그를 함부로 해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바로 이 관계 구도 안에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한없이 이로움과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이 죽음 앞에서조차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바라봄이 그러했듯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관계도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관통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모든 시선에도 이 관통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관점과 이 해석력이 부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슬픔을 통해 알 수 있는 태도 두 번째는 바로 그의 인생의 본질과 같던 투철한 사명의식입니다. 그의 인생의 초점이 오로지 성공에만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마저도 자신이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감과 이입이 있었어요. 그가 오직 성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불행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직 성공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이 사회는요 그냥 병적일 정도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가 박해자 사울을 위해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그의 초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이 성공보다 사명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그분의 뜻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불행 위에 있을 때 함부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을 입증하는 일이 누군가의 실패 위에 있을 때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절박한 문제라고 해도 여러분 함부로 정당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투철한 사명의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의 타이밍에조차 축배를 들기보다 애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감력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그의 여정은요, 불행으로 점철되었을 거예요. 그 지독한 광야에서 유리하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자신의 숙적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거절하고 자기 인생 성공을 지연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이 바로 지금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그 뜻에 반응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실패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 그 여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생 정상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닌 사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슬픔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윗의 태도 세 번째는 바로 인생의 상실에 대처하는 바른 처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이 슬픈 노래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의 상실감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갔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 사울의 그 몰락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서 느끼는 비애감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스캔들에 계속해서 또 정서적인, 심리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거든요.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실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빈곤해집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부인과 회피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죽음과 상실을 대하는 현대 문화의 전형적인 처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직면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저 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이 결합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독과 우울로 드러난다고 진단합니다. 그분의 저서에 따르면 이 중독은요, 상실로부터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비인격적인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우울은 상실과 죽음에 대한 그 감정을 직면하지 않고 축소시켜온 결과로 무감각이 생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상실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다루지 않고 우울과 중독과 같은 대표적인 방식들로 처리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삶에 다가오는 상실과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금요일 저녁 제부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유난히 그날 너무 피곤해 보이고 안색이 안 좋길래 하루가 힘들었냐고 이렇게 동생이 물었더니 고개를 여러 번 저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외래의 진료의 마지막 환자가 17세의 대장암 3기 여고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아 환자이다 보니까 항암제를 처방하는데 고민이 많아서 여러 가지 논문도 찾아보고 치료법도 다양하게 고려해 보느라 진액을 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적합한 항암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느라 마지막 진료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도요, 최적화된 처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최고의 처방법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에 대해 말해야 해요. 우리의 외로움과 비참한 상황, 두려움과 인생의 상실과 죽음에 대해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주저하지 않는 다윗에게서 그의 슬픔 처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는 주저없이 사람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배우라고 해요.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애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혹은 슬픔에 잠식되고 도취되고 매몰되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온갖 중독으로부터가 아니라, 슬픔의 마취 상태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라고요. 이 상실과 비애를 어찌할 수 없어서, 외로움과 슬픔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술 마시고 소비하고 관심받고 과시하면서 위로받고 싶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쿨하게 덮고 후련하게 잊고 어디론가 도망치며 살면서 적당히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애통이 복이 될 수 있나요?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자만이 얻게 되는 위로가 모든 고통과 슬픔을 능가하는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 안에 거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애와 절망을 주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윗의 탁월한 영성 두 번째는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 묻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충분한 애도가 이어진 이후에 다윗의 영적인 다음 행보는요, 바로 질문이었어요. 전진이 아니었어요. 진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을 가져왔고 보좌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가 바로 눈앞에 내려왔는데 하루빨리 왕의 보좌에 오르고 싶어서 영원히 들썩이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다윗이 좋다고 여긴 나름의 결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지금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안전을 위해서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면서도 이를 함부로 강행하지 않고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잔존하는 사울의 세력들과 그동안 다윗을 신뢰하고 있던 블레셋과의 관계를 의식했을 때 그는 사실 정치적으로 운신의 폼이 상당히 좁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안전한 선택지는 유다 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갑작스럽게 통치자 사울왕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에게 다가오는 시대의 요구사항은 이미 그의 다음 걸음을 지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분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모든 이정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각오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주님께 물었고 주님은 그에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소 실망스러운 답변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종이 호랑이와 같던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일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고 응답에 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가 처음 이 영광스러운 유다 왕의 보좌에 오르면서 했던 이 행동이 이 질문이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느껴요. 그리고 이 질문이 그의 평생에 성실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저의 인생과 목회의 지침을 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다윗의 영성이 진정한 지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 앞에서 질문하세요. 불보듯 뻔한 결론 앞에서도 질문하세요.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뻔하다 해도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을 지킵니다. 우리의 보좌를 열어요. 우리 인생 반경을 정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요. 우리의 통치력과 우리의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17세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약속하신 그를 왕위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처음 유다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나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 후 7년 6개월이 지난 시점 11개의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다시 다윗에게 나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낙하산처럼 내려와서 왕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작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를 통치하다가 이것이 온 이스라엘로 확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합한 통치력과 지도력과 사회성을 갖추기까지 꼭 필요한 과정을 빠짐없이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압은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에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제되지 않는 포도즙처럼 상해버렸다는 것이죠. 부패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모압은 수치를 당하고 재난과 고난이 닥쳐서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전히 남아있을 찢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정체된 채로 그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고난과 고독의 그릇으로 시련과 역경의 그릇으로 부서지는 자존심과 싫은 것을 견디고 해야 하는 상황의 그릇으로 옮겨 담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의 사건과 상황의 그릇 안에 옮겨 담기는 것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훈련이 이와 같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 훈련의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거나 이 과정을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어떠한 굉장한 중대한 과업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경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만이 다윗의 인생 목표였다면 이 과정은요, 그냥 너무나 길고 무의미하고 고역스럽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인생이었지만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없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취를 지나치게 신성하고 신비롭게 여기는 나머지 이 성취의 과정에 현실이 끼어들 때마다 실망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 길고 긴 지루한 기다림이 생길 때, 갈등과 실패가 끼어들 때, 완벽하거나 거창하지 않을 때 실망해요. 여러분, 정상의 기쁨은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짠내 나는 땀도 흘려보고 바위에 걸터 앉아 오이도 까먹어 봐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충분히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그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느 순간에도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의미 있게 보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끝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한 자질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인생의 진정한 저력이었어요. 성경은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 말씀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믿음의 여정을 지난 후 이 평가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 영적 자질을요, 인생의 과정 속에 갖추는 것이요, 인생의 태도 속에 갖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인생 눈부신 정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두려웠던 인생의 길 여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길,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실의 삶과 과정 속에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모든 걸음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현실의 땅을 지날 때, 그것이 광야이든 길고 긴 지루한 기다림의 과정이든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상실의 비애를 끌어안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성공보다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며 그것을 향해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 정직하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 그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상한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 보좌에 풀어나가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직 죽으시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전체로 찬양해 오직 나의 길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택하며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성공의 성취의 현장에서도 두려워 자신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겸손이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과 관계와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력이 부어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루심을 의식하기에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이 영적인 관점과 해석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렌즈를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택하는 믿음 또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육도시의 성취와 성공의 정상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웃기시려 거룩한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영적 지혜롭게 늘 주님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인생의 요정원 이곳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구하시니 거룩한 은혜가 부어지고 주시옵소서. 모든 성령의 저주스러운 사슬이 떨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새로운 영광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시며 상관보다 중요한 믿음의 강함이 주님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마다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가슴 가득 안고 때로는 세상 속에 방황하며 나눌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숨죽여 있는 이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부를 수 없는 슬픔의 노래를 가슴속에 간직한 채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품에 안기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괜찮은 듯 보이지만 인생의 두려움을 가득 안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는 자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상한 마음과 감정을 주님 앞에 토설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새 인생의 기쁨과 어제의 탄식이 오늘의 찬송이 되는 새로운 소망의 능력이 오늘 이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세요. 여러분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여러분 얼마나 크며 인생의 애통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세요.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진 맡은 고지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주이고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경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주님의 보혈의 간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인생의 잔을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뜻하신 우리의 인생 소명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란 인생 정상, 그 눈부신 성취의 현장뿐만 아니라 고독하고 외롭고 실패와 낙심했던 지쳐 쓰러진 오랜 기다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 그 자체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그릇, 역경의 그릇, 시련의 그릇으로 옮겨 담겨진다 할지라도 산산이 부서지는 자존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 주님과 함께 채우며 기쁨으로 달려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제 단식이 오늘의 기쁨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동행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손에 기쁨을 올려드리며 주의 음악을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목표가 우리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닌 주님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생 믿음의 여정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수용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요 곧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네. 완전한 영적인 연합의 일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 진정한 저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들의 인생 과정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주님 앞에